감사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4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시편은 우리의 마음을 잘 표현해 줍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잘 표현해 주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성도들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결단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시편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의 마음을 잘 표현해 주는 부분도 있지만 그 중심에 터닝 포인트가 있는 모습들이 늘 나타나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늘 돌아서는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자, 그래서 시편의 큰 그림을 이제 우리가 아침마다 좀 묵상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시편 기자가 시편을 쓴 사람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그 문제가 처음부터 나올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그 문제가 무엇인지 중간에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늘 어떤 힘들고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시가 끝에 보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는데 끝은 주로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찬양으로 끝나요. 근데 많은 경우에 보면 문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만나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는 그대로 두고 그냥 나옵니다. 기도 끝을 맺는다고 해서 하나님, 당신을 만났더니 당신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끝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와 성도의 모습을 잘 표현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편 3편과 4편은 연결되는 시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3편의 배경이 여러분 어저께 보았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배경을 설명을 하는데,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아들의 반란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을 떠나면서 도망가는 배경을 가지고 쓴 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의 배경도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낙심, 분노, 절망, 배신, 억울함, 이런 모습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아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왕이 되겠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신하들이 다윗을 데리고 다윗을 모시고 바깥을 기드론 시내를 가면서 다윗은 맨발로 울고 가는 모습을 우리가 사무엘상에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를 보면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시를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 상황 속에 하나님,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내가 왕이 되겠다고 한 것도 아니었고 당신이 나를 왕으로 세웠는데 하나님, 당신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룰 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의심의 마음에 들었을 것이고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쓴 시인데, 그래서 이 시편 3편도 그렇고 4편도 이 시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애가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애가라고 하는 것은 lamentation, 그러니까 이 슬픔에 관한 시예요. 통곡의 시입니다. 눈물 흘리며 통곡하는 시예요. 자, 여러분, 시편에 애가시로 나오는 모습의 시가 몇 편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애가로 나오는 시가, 그러니까 절망과 낙심 가운데 눈물과 통곡을 하면서 원수들을 꺾어주시기 원합니다. 원수들의 이빨을 부숴주십시오. 그들의 자손들이 걸식하게 해주시고 그들의 자손들이 망하는 것을 보게 해주세요. 아니,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데 이것도 무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자, 그 부분은 나중에 나올 때에 보도록 하겠고요. 근데 시편에 애가시로 나오는 시가 50편이 됩니다. 근데 시편 전체가 몇 편이에요?
150편이잖아요. 150편에서 50편이면 뭐죠? 3분의 1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의 시가 무슨 시라고요? 슬퍼하는 시예요. 통곡하는 시고 애가에 관한 거예요. 자, 우리가 성도는 늘 기뻐해야 한다, 늘 감사해야 한다고 했을 때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슬픔이 없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걱정이 없다는 것도 아니고 염려가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전혀 그렇잖아요. 그렇더라면 50편의 시가 필요 없다는 것이죠. 나에게 지금 슬프고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주위에 어려움이 계속 일어나는 거, 이게 내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잘못 섬겼기 때문에 내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을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3분의 1의 시가 애가시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애가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찬송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터닝 포인트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는 기도해도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도 이렇게 운전하고 오면서 아침 일어나고도 이 구절을 자꾸 생각이 났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들의 곡식에 풍성한 것보다 또 새 포도주보다 더하나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정말 뭔가 내가 정말 이러는 걸로 이 상황에서 기뻐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왔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편 위에 보게 되면 여러분의 성경에 위에 1절 위에 보시면 다윗의 시 인도자들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도자에 따라 현악에, 그러니까 악기도 함께 사용했어요. 그러면 이 악기를 함께 사용해서 노래를 부르는데 이 개인적인 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공동체의 시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시는 단순히 다윗의 개인적인 아픔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공동체가 이 노래를 함께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함께 찬양할 때에 어떻게 찬양하냐면 악기를 동원해 갖고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의 노래가 시편 4편입니다. 자, 성도들이 예배하러 오는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세상의 여러 환경과 사람들로 통해서 당했던 어려움과 힘든 일들, 이런 걸 다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문제가 없고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고 다 잘난 사람들이, 죄인들이 아닌 의인들만 모여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찬양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주의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있는 모습의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는 크게 세 가지 모습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1절은 슬픔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단어는 2절에서 5절까지인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말하고 거기에 대한 행동, 결단을 이야기합니다. 어려움이 뭘 갖고 어려움이 있는지, 그리고는 7절에서 8절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말합니다. 자, 근데 시작은 고통과 아픔으로 시작했는데 끝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으로 말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가 아니라 그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나에게 얼마나 큰 문제가 있느냐, 어려움이 있느냐, 우리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그게 아니고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어요. 4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 1절부터 너무 감동이 돼요. 시인이 자기 마음을 탁 토해 놓는데 감동이 되는 게 1절 시작부터 감동이 돼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자, 이 부분이 뭐죠?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공의롭게 심판하신 하나님입니다. 금방 알 수 있죠. 다윗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가 당한 거예요. 왜 당했는지 모르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이 이게 인트로덕션 뭐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팍 들어가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의롭게 판단하시고 의롭게 심판하시는,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다윗이 굉장히 자신이 어떤 잘못한 일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일로 인하여 자신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는 그럴 때가 있어요. 성도들이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부분, 그런 일이 있으시죠? 지금도 그런 일이 있으신 분 계시나요? 여러분 잘못한 게 아닌데 내가 너무 힘드는 거예요. 뭐 자녀들 관계, 부부 관계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교인들 관계, 이런 관계 속에서도 내가 억울하게 당했다고 생각할 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 의의 하나님이여,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여. 다윗은 의로우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자신이 해결하려고 하기 전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공의의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너무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여러분이 해결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공의로우신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들은 이것이 다윗이 굉장히 떳떳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로우신 하나님, 당신이 가장 공의롭게 재판하실 그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가는데 나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곤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곤란 중에 이 곤란이라는 단어가 affliction, distress 이런 단어로, 영어 단어를 쓰는데요, 깊은 웅덩이,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자, 그런데 잘 보십시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그 다음 단어입니다.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게 너무 감동이 돼요.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워하는데 곤란 중에 affliction이 있고 수렁에 빠져 있을 때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떤 모습이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연약한 상태입니다. 이게 쓰러질 것 같은 거예요. 너무 환난이 심하고 고통이 심하고 무섭고 힘든 일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죄악된 모습들이 자기를 애워싸고 있으니까 쓰러질 것 같은 거예요. 넘어질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셨다고요?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He dealt me graciously,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를 은혜롭게 대하셨사오니. 저는 이 말씀 준비하고 있다가 이 부분에, 첫 번째 이 부분에 너무 감동이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너그럽게 대하시는데 언제요? 내가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에, 내가 곤란 중에 있을 때에. 내가 잘못했는 것도 아닌데 내가 곤란 중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한두 사람의 말이, 그 말이 상처가 돼서 내가 마음에 확 떨어지고 절망할 것 같은 그 상황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서 나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시냐면 야단치지 않았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무섭게 화를 내고 너 그럴 수 있느냐? 너 일어나야지. 너 왜 이렇게 쓰러져 있느냐? 하나님께 그렇게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그럽게 대해 주셨다.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여러분 돌아보니까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사람들은 세게 이야기를 했었어도 하나님은 나를 너그럽게 대하셨어요. 맞죠?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그럽게 대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갈 때마다 늘 맞이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싸매 주시고 야단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몽둥이 들고 여러분이 잘못했을 때마다 야단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때마다 너그럽게 대해 주시는데,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지금 그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데 지금도 은혜를 베풀어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결단하는지 2절부터 보겠습니다. 2절에 인생들아. 자, 지금 어떻게 시작했는 게 나오죠.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인생들아, 사람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다윗이 왕이에요. 근데 왕권을 짓밟아 버리는 거죠. 네가 무슨 왕이냐? 내가 왕이 하겠다. 그래서 쫓겨나는 겁니다. 왕궁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을, 하나님이 세우신 영광의 찬을 밟아버리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주의 사람이 그런단 말입니다. 누가 그래요? 제가 믿었던 아들이 이러는 거예요. 믿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짓밟히는 거예요. 여러분, 배신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믿었던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배신당했다고 그러지, 믿지 않았던 사람을 통해서 배신당했다고 그러지 않아요. 내가 그 사람 정말 믿고 신뢰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완전히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 무시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왕의 영광을 바꾸어서 욕되게 하고요,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한다, 이런 표현이에요. 함부로 취급합니다. 거짓을 꾸미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어떨 때 성도로 살려고 하는데 성도의 영광을 욕되게 바꾸는 거예요. 네가 무슨 교회 다닌다고 그러냐? 네가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냐? 교회 다니면 다냐? 예수 믿으니까 다 문제를 해결해 주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었던 그 영광조차도, 또 신뢰하게 되겠다고 하는 그 붙잡고 있는 그것조차도 짓밟아 버리려고 하는, 이건 자존심 상하는 문제만이 아닙니다. 자존심 상하는 문제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존심 상했다고 못 견디잖아요. 근데 자존심 상하는 것만이 아니라 왕의 영광을 짓밟아 버리는, 이 왕의 영광을 짓밟는 신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이에요. 그리고는 다윗이 더 이상 잠깐 더 나가기 전에 셀라라고 붙입니다. 셀라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멈춤이라고 그랬죠? 멈춰서 쉬는 거예요. 생각하는 겁니다. 거짓된 사람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 어려움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그 시편을 보시면 그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다 설명하지 않더라도 마음에 있는 이런 그 고통과 아픔을 확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성도는 이걸로 끝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너그럽게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걸 끝나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시편에서 어저께 시편에도 보았는데요, 막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확 대반전을 이루는 그 반전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신앙 고백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바뀌어집니다. 자, 4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하나님의 선택이 나와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 당신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택한 거 압니다. 그래서 내가 글을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실 줄 압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내가 부르짖으면 들을 것을 압니다. 이야, 담력이죠. 대단한 담력. 당신이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You have chosen me. I am your child.
내가 당신의 선택된 자녀인데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들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자신을 위해서 선택했으니까 선택된 자녀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이야기를 해요.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면 그런 상황에서요. 자, 지금 배경을 우리가 설명했습니다. 이런 힘들고 어려운 배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나는 당신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라고 하고 나서 범죄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죄짓지 말아야 돼요. 시편 4편 4절을 볼게요.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심중에 말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자신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늘 떠들고 늘 누구하고 만나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이거 부부관계라도 그럴 것 같아요.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 자기 전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전에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시나요? 부부들하고도 교회 이야기하고 남 이야기하고 욕하고 그런 이야기로 쭉 하다가 주무시나요? 그러지 말래요. 심중에 자기에게 말하고 범죄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성도에게 어려움을 주고 핍박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절망하는 것들은 다 원수들이 하는 짓들입니다. 그들이 잘못하고 있어요. 그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죄가 원수들이 여러분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절망하게 하는데, 그런데 그들로 인하여 우리는 죄짓지 말아야 합니다. 악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언제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그들 때문에 절망하여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 죄 짓는 겁니다.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할 때입니다. 그들에게 원수를 갚으려고 할 때입니다. 악한 사람들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시험에 들지 말아야 돼요. 지금 이거는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다윗이 쓴 것이었습니다. 범죄하지 말아야 되고 심중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다른 사람들에게 다 토해내지 마세요. 가깝고 친하다고 다 아픔을 이야기하지 말아요. 그것도 부부관계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가 믿음이 약한 사람이면 믿음이 약한 사람인데 계속 교회 이야기만 나쁜 이야기만 해보세요. 그 사람도 함께 시험에 들어요. 그러지 말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고. 그러니까 결국 내 영혼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야 하는 고귀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축복의 영혼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황을 모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알 때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범죄하지 않는 겁니다. 떨며 누구 앞에 떠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떠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떠는 거죠. 하나님 앞에요. 왜냐하면 그가 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니까 말입니다. 그리고는 어떤 결단을 해야 합니까? 4장 5절입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하지 말라 하라. 그렇죠? 하지 말라 하라. 이 시편에 나와요. 자, 여러분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억울해 죽겠어요. 저 사람 때문에 억울해 죽겠어요. 그러고 가서 친구들한테 가서 다 욕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지 말려는 거죠. 의의 제사를 드리라. 의의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죄 짓지 않게 살아라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내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자, 이 상황에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게 뭐죠? 이 상황에서요, 원수들 때문에, 주위의 어려움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은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요소들이 끊임없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그 다음 세 구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구절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요, 행복입니다. 자, 시편 6절 보겠습니다. 4절 6절인데요.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저는 이 부분을 크게 그냥 행복이라는 단어로 생각했어요. 행복이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누가 나인데 잘해줄 거냐? 이런 거예요. 누가 나에게 공의롭게 대해주겠느냐? 누가 나에게 나의 억울한 것을 해주겠느냐? 그럴 때에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여러분, 죄 짓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피하게 돼요. 자, 한번 보십시오. 내가 시험에 들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을 피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힘든 가운데서요, 어렵고 절망스러운 가운데서 성도는 어떤 모습이 있냐면 주의 얼굴을 구해요. 근데 시험에 들어있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주의 얼굴 구하지 않아요.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니까 그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두려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성도의 모습 속에 행복은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기도하십시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 얼마나 자신이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한 자신이죠. 하나님에 얼마나 자신이 있었냐 하면, 자, 내가 뭔가를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어떤 얼굴일 것 같아요? 야단치는 얼굴일 것 같지 않아요? 내가 혼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내가 잘못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어느 분이 다 생각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모습이에요. 인자한 모습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어머니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그 어머님이 딱 생각났다 그러면 여러분, 어머니가 나타났을 때 어머님들 혼나겠다고 생각하고 어머니를 찾지 않을 겁니다. 여전히 나의 어머니는 나를 믿어줘. 나의 아버지는, 나의 아빠는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야. 믿어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셔서 그 아름답고 인자하고 사랑스러운, 또 보고 싶은 얼굴, 따뜻한 미소, 이거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만족이었습니다. 이것이 행복이었던 거죠. 주님, 당신의 얼굴을 내게 비추소서. 주의 얼굴 보기 원하나이다. 이것은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갈망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저는 행복이고 만족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turn your face upon me. 당신의 눈을 들어 나를 바라보소서. 나를 보시는 주님, 당신이 나를 바라보고 있으면 당신을 보고 있는 내가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7절이에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사실 시편 4편 6절을 묵상했던 큰 구절 중에 하나가 7절인데요. 결국은 이것이 핵심적으로 나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자, 다시 돌아가서 환경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왕인데 왕의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는 맨발로 기드론 시내를 지나가면서
그 길을 신하들과 가는데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나 주의 사람이 그를 저주합니다. 이 배신자야, 이 악한 자야, 꺼져라, 물러가라. 그리고 그의 아들은 자신을 쫓아내고 예루살렘 궁에 들어가 있습니다. 언제 다시 돌아갈지 몰라요. 어렵고 절망스러운 환경인데 기도하고 나서 지금 그 환경을 그대로 보는 겁니다. 기도하고 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거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아니 너무 어렵고 힘들다니까요. 상황이에요.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한번 보십시오. 가정의 일들이나 직장의 일들이나 또 사업의 일들이나 환경적인 것이나 이거 갖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나가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여러분 이 구절 어디 적어놓고 좀 외우면 좋겠습니다. 계속 묵상하면 좋겠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그들이 누구죠? 원수들이에요. 그들이 누굽니까? 다윗을 저주하고 있는 사람이고 다윗을 배신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다윗을 저주하고 배신한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 있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그들의 곡식, 이거 추수 때를 약합니다. 창고에 추수 때 창고에 곡식이 꽉 차 있던 거예요. 새 포도주가 정말 세상적인 영적인 쾌락을 상징했어요. 포도주가 있다고 하는 것은 기쁨을 상징했어요. 성경에서도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포도주가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곡식이 있고 그들이 원수들인데,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원수들인데도 그들에게도 곡식과 새 포도주가 어떻다고요? 풍성하다니까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에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 같아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이 많은 게 우리 무엇 갖고 비교를 하냐면 세상 갖고 자꾸 비교하잖아요. 왜 저 사람은 더 많이 가지고 있나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데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인데 왜 저 사람은 잘 살고 있나요? 거짓말해서 잘 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잘 살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곡식이 풍성하게 있다니까요. 곡식이 풍성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 기쁨이에요.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 그 세상적인 쾌락이에요. 세상적인 기쁨이라니까요. 저는 여러 번 이 구절을 가지고 묵상하고 회개하고 또 생각해 봤어요. 오늘 아침에도 회개하면서 생각하는 게, 야, 주께서 나에게 주신 기쁨, 이런 기쁨이 있나? 주께서 주신 이런 기쁨이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신앙생활의 어떤 모습인 거죠? 주님이 이런 일들을 하시는데,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우리 신앙의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거는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요, 이게는 스테이트먼트예요. 그러니까 팩트란 말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기쁨이 이렇게 큰데 여러분 기쁨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기쁨 빼앗긴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그 상황 속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주신 기쁨이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은 주셨는데, 주님은 영적인 기쁨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거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거 말고 이것 주세요. 이걸 주면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이게 근데 세상이란 말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안에서 내가 주 안에서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가.
여러분, 절망 가운데서 주의 기쁨을 찾지 마시고요, 세상의 풍성한 데서 주의 기쁨을 찾지 마시고 내 마음에 두신 주님의 기쁨을 찾아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 또 나를 너그럽게 대해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 기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 회복하면 좋겠어요. 주 안에서.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는 안식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모습이죠. 안식을 주시는데 8절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려니. 요즘 잠 못 자요. 계속 잠이 못 자요. 그 사람 생각하면 억울해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런 힘든 일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아요. 당신도 나와 같은 이런 문제 되었으면 더 잠을 자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아니 다윗이 어떻게 잠을 자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려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너무 아름다운 시죠? 너무너무 아름다운 시죠. 시편에 다 그래요. 다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나를 편안하게 쉬게 하시는 분은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입니다. 다윗은 어려움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확신에 찬 믿음으로 나옵니다. 하나님 당신입니다. 하나님, 내가 돌아보았더니 정말 당신이었습니다. 그럼 문제 어떻게 됐어요? 그 문제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문제 어떻게 나중에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근데 자기가 해결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자기는 무엇을 붙잡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거예요. 당신입니다. 나를 쉬게 하고 나에게 안전하게 하시는 것은, 내가 안전하게 해야 되는 것은 돈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이 나를 안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건강하니까 건강이 나를 안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자녀들이 잘 돼서 그들이 나를 안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안전하게 하는 분은 당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입니다. 여러분, 우리 문제만 보지 말고 하나님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환경만 보지 말고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해요.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마지막 한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